마라나타. 오늘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는데, 야, 정말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가 씻겨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220장 찬양 불렀지만 찬양만으로도, 가사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합해 부르는 이렇게 몇 사람이 아닌 그 정말 합해진 소리만으로도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 찬양이 너무 거룩해. 그러니 뭐 하늘나라 그 밝은 곳에, 오늘 여기도 말씀도 있지만 정말 해와 달과 별빛 등불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아름다운 거룩한 곳에 정말 그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참 평안이고, 그냥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싸구려 평안이 아니라 이 속에서 막 그냥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잖아요. 이 평안이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평안은 돈으로 사잖아요. 그죠? 세상 평안은 돈으로 사요. 뭐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온전히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제 육신을 넘어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정말 씻겨진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주님을 만나서 거룩함으로 입는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걸 이기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래 이거야. 정말 이거야. 이거 뭐냐면은 사망에서 이제 여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그 아름다운 그 시간, 가장 최고의 우리 모습을 보이는, 가장 보여드리는 시간. 무슨 얘기냐면, 뭐 어느 수녀님은 그랬대잖아요. 막 인생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야. 그게 아주 끝까지 견디냐고 그런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튼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주님께 자기를 놔드린,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준비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런 많은 일과 수고를 통해서 어느 수녀님처럼 막 그냥 진짜 손에 쥐문이 없어지도록, 자기 시간이 없도록, 자기 어떤 잠을 편하게 자보지 못하도록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헌신을 드렸는데, 그게 준비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준비는, 주님이 하시면은요 정말 죽은 자들도 사용하시고 병든 자도 사용하시고 옥에 갇힌 자도 사용하시고 포로된 자도 사용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네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 일컫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가려우신 그런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물론 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느끼는데, 그런 준비가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니까 채우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 결국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내가 되시고, 그분이 참는 참음이 되시고, 그분이 견디는 견딤이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 너무 놀라우셔라, 아름다우셔라. 제가요 요즘 막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 평안과 감사를 막 제가 누리면서 제 속에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하 우주 마음이 다 하나님 거잖아.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 안에서 왔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으로 가는 거고, 우주 만물만, 성경만 주님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다 주님 거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다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설교를,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걱정되는 게, 설교도 준비하지만 설교의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을 하다 보니까 다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왜? 다 주님 거니까. 말만 주님 게 아니라, 여러분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입술로 나오는 건지,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지, 배워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가슴에서 정말 느껴져서 나오는 건지, 이걸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러자면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다 주님부터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아름다워. 그리스도의 눈물도, 그리스도의 슬픔, 한번 생각해봐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눈물, 얼마나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슬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 이 계절도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봄, 그리스도의 가을, 그리스도의 여름, 그리스도의 겨울.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겸손 진짜 겸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진짜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건 다 참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오늘 새 예루살렘, 이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여기가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게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가 그냥 죽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백보자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잠깐 반드시 잠깐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천년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거르고 저렇게 거르고 막 결국은 깨끗하고 온전한 자, 거듭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새 예루살렘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새 하늘에 있는 갈 백성이 있고 왕의 노릇하던 자들. 그러니까는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의 왕이 아니죠. 땅의 왕 임금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보면 다 독수리 밥이 되고 다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 왕이 아니잖아.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신분이 다 틀리다고 했어요. 똑같은 신분 다. 여기도 왜 보니까 왜 뭐 위에서부터 뭐 대통령, 국무총리, 뭐 장관, 뭐 국회의원, 뭐 또 다 이렇게 공무원도 보면 신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는 신분이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그러니까 정말 뭐 성도의 신분, 뭐 교인의 신분, 교인으로는 가기가 어렵겠죠. 교인은 마당만 밟는 자인데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자, 뭐 신자, 거듭난 자, 확신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 있는 자, 확신 있는 자고 성도는 거듭난 자, 변화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분은 정말 흠이 없는 자, 점이 없는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더 거룩해지면서 더 깨끗해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예수를 더 채워서 변화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원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너희를 죽고 내가 너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이제 보여주고 계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이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미 일곱 대접은 부어졌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것을 뭐냐면 이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표현으로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교회, 성전을 얘기하고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 성전이 정말 하늘나라의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 큰 하나의 성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로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성전 안에 거하는 이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계신 곳은 성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려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면 어떤 말씀 드렸죠. 의지가 필요하지만 끌려가는 건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주님께 택한 자면 무조건 가는 거야. 주님이 끌어가시니까 할렐루야. 이 얼마나 정말 끌어가 주시기를 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기쁜 곳이 다 통달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우리도. 근데 이제 하나님 항상 우리를 높이 두시길 원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옛날에는 막 회개가 다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세계의 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또 치르는 또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 넘겨서 그게 단 줄 알았더니 또 은사의 고비도 넘겨야 돼. 은사는 과정, 아니 하나님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에 가라고 얘기한 거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다 결국은 다 과정 고비 다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게 다 과정인데 하나님 거는요, 목적은 진짜, 본질은 진짜로 아름답지만 과정도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아름답고, 꿈에 놀래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잖아. 내가 너에게 한 번 다시 말씀하시고 귀 인치듯이, 언제?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잠들 때나 졸 때나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어떻게? 교만을 막고 우리의 깨를 버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당연히 꿈은 있어야 되고, 꿈 못 꾸는 사람도 여기서 계속 있다 보면 꿈이 꺼져. 우리 장로님 보니까 꺼져. 근데 가끔씩 꾸시지만 정말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 무당되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무슨 어떤 무속신앙이 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칼에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게 꿈이거든요. 꿈이고 환상이고 음성이에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이건 계속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원래 그러잖아요. 이 영이 그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가. 그 대신 여러분이 명심할 게 뭐냐면, 이건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이거를 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다 보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결국은 막 목 신앙으로, 막 창일하게 우리를 덮는 신앙으로, 이제 주님만이 충만해진 신앙으로 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은 그 높은 곳에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막 회개가 단 줄 알고 막 죄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맨날 회개만 해. 그러니까 회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늘 죄송스럽고, 뭐 일하는데도 신경 쓰이고, 그냥 조금만 죄지면 그때는 눌려가지고 막 못 일어나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알고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귀란 놈이, 이 악한, 원래 이 악성, 죄성, 마귀, 사단, 이 마귀란 놈이 결국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죽여야 돼?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야. 그러니까 이게 죄가 마귀고 사단이고 이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단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우다 보니까는 계속 이 사단은 파리와 같아가지고 쫓으면 나갔다가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네. 그때 세상 파리 다 잡을 수는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파리만 잡으면 돼. 할렐루야. 그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또 들어가니까 더도 깊은 게 있어요. 더 주님의 은혜가 있고, 더 알아야 될 게 있고, 주님에 대한 더 많은 이제 막 그냥 말씀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 말씀 속에서 또 막 말씀 속에 은혜를 받잖아. 그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중에는 정말 오직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 다 아름답지만 과정 속에서 결국은 더 예수님으로 더 깊이 결국 꼭대기에서 서는, 높은 산에 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사람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됐다면은 우리의 삶도 그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건 모든 것이 다, 뭐 제목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든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다 주님 거라서 그런지,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거라 그런지 정말 주님하고 모든 게 다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꽃 하니까 그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그리스도의 나무 하니까 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그리스도의 사람, 진실한 사람 같고, 그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는 그냥 말이라도 들어가니까 다 거룩하고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미쳐도 괜찮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만 아니라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서 보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성 예루살렘인데 이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 아름다운 그것도 아름답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 아름다운 거죠. 그죠? 우리 신부도 왜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얼마나 보시기 기쁘고 오죽하면은 이거 하나 살라고 이 신부 하나 만들라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고 오죽하면 구원 하나 시키려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 성이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이 아름답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내 아들이 최고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보다 그 건물 안에보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이 영혼 하나가 이 없으면은 집만 거대하다고 영혼이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그 집이 행복하겠냐는 거지. 자녀가 막 가득 차야 행복한 거죠. 초가상간이라도 자녀가 가득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밖에 없어. 초가상간이라도 주님 계시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성이라도 주님 없으면 하나도 안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 저는 이 성도 어마어마해요. 이 뒤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지만 이 성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그 모든 게 다 보면 다 보여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막 정말 성의 빛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빛이라면은 정오 12시에 막 한여름에 막 50도가 이 그 태양빛이 쏟아지는 눈도 부셔서 하늘을 못 볼 그 빛보다 더 아름다운 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빛으로 따진다면 더 이상 빛의 밝기가 완전한 아주 완전 제일 극치에 달한 더 이상 그 이상은 하늘과 땅에서 그 이상의 빛이 없는 최고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에 이제 그 빛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거죠. 빛이 다 이렇게 섞여지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색깔이 7가지 색 이상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색상이 섞여지면 검정색으로 변하는데 빛은 모든 게 다 섞여지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흰빛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빛이 귀한 이 보석 같은 벽 같은 수정 같은 이 맑은 빛이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맑은 거죠. 아주 그냥 거의 정말 투명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너무 맑고 너무 거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해나 달 비침이 쓸데없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하늘나라 밝은 빛은 정말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빛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늘의 천국의 빛이시잖아. 모든 그러니까 이 햇빛도 하나님이 만든 빛도 정말 대단해서 모든 동물들도 상처가 나면 그 햇빛에다가 자기 상처를 갖다 대면은 치료가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빛은 이 만드신 빛이지 그분 자체는 이 빛은 이게 본체와 이 그림자와 빛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될 거예요. 이 빛은 빛이도 아닌 거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 11달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셨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100% 동의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 이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 없이 기도했고, 그죠? 후회 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했지만 구한 만큼 열심히 구했는데 안 들어주신 만큼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그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미안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그렇게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네들 기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금식해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기도 안 들어주셨더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이게 정말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우리 교회도 축복이고 기도한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부모에게도 축복이고 이건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다 씻겨지는 과정이고 다 주님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과정이고 이게 주님 앞에 필요한 거야. 우리는 잘 몰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100% 동감이야. 동의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동의 정도가 아니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보석과 갖고 뭐 여기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이라는 게 사실 석이 돌이야, 돌. 돌에다가 하나님 빛이 들어가니까 보석이 되는 거지. 우리 돌이야, 돌. 우리는 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의 발에 걸려가지고 사람만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무릎 깨지게 하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돌 같은 우리들이야. 존재야, 우리는.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쓸모가 있나? 우리 뭐 집 질 때 좀 필요한가? 그런데요, 우리는 돌 같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정말 보석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보석은요, 돌에서 빛 빼면 무슨 돌이지 뭐 그죠? 빛이 들어가니까 보석인 거예요. 예, 저는 이 보석보다 하늘의 이 보석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빛을 내는 그 빛이 더 아름답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빛으로 머금는 그 빛의 생명이 있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지극히 큰 이게 이제 그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이제 12문에 대해서는 21절부터 이제 그 진주의 문 나와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거기 성곽이 이렇게 있고 큰 높은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대해서 또 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그 12천사가 12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12가 아니라 12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충만한 수, 가득 찬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이라는 그 여기에서 12 그 문이 있는데 그 천사가 그걸 청량을 하는데요.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선,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문씩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세 문에 이제 그 지파들의 이름이 써여 있는데 보니까 에스겔 그 48장 31절에서 43절에 보니까요. 그 동서남북의 세 문에 그 지파 12명이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첫째 북쪽의 문은 뭐 루벤, 유다, 레위, 그다음에 동쪽에는 뭐 요셉, 뭐 베냐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14만 4천이 올라왔는데 거기 14만 4천에 보니까 12 그 지파에 대한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단이 없어.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도 단이 빠져요. 단은 아마 여기 12 우리 가봐야 알겠지만 12 그 문에 12문에는 아마 단 지파가 없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12 제자 사도 중에서도 유다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여기 12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굉장히 구약과 이게 아주 너무 공평하신 것 같아. 여기 12 문에 12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왜 단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단의 길은 뱀이요. 그의 첩경은 독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단의 지파가 빠지고 여기 므낫세 지파가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에서는 분명 유다는 빠졌을 거라고요. 그죠? 그 지옥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거기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딱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다 써져 있고 그다음에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의 어린 양이 12사도 여기도 12 그 사도의 그 12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여기서 이제 그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고 그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금 갈대가 가장 정확하게 청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한 규빗을 어떻게 보면 이 팔꿈치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으로 이렇게 측량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45cm에서 내지는 50cm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청량을 하는데 보니까 그 성의 모습이 나와요. 보니까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장과 광과 고와 같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길이와 높이, 그 다음에
그 광은 이제 이 넓이, 그러니까 그 누가 왜 천국을 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니까 정육면체처럼, 그러니까 길이와 어떤 넓이와 그다음에 이 고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이 천국의 그 지금 예루살렘 새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볼 때 이제 이게 스타디온 여기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만 2천 스타디온은 원래 이게 숫자로 따지면요 사실은 길이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 지구 둘레가요, 지구의 둘레가 제가 뭐 옛날에 뭐 3세기 때 뭐 이럴 때는 그 과학자들이 측량을 했는데 뭐 4만 5천, 6천 뭐 이렇게 킬로미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대 정확하게 측량한 거에 보면은 4만 77킬로미터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구의 둘레가 그렇게 큰데, 그죠? 그러면은 하늘나라 둘레는 얼마나 크겠냐는 거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아주 그냥 정확하다는 뜻이죠. 어느 한 부분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조그만 어떤가 뭔가 이게 가로 세로 뭐 이 길이 뭐 센치만 틀려도 아마 그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량을 하니까 측량을 잘하는 거야. 측량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냥 정말 정사각형으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치면은 원래 이제 그 숫자로는 2,200km밖에 안 나와. 생각을 해봐요. 지구가 4만 km인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그 둘레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어서 그걸 우리는 킬로로 되잖아요. 저쪽 그 외국이나 저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마일로 아마 재는 거 마일. 뭐 1마일, 100만 마일, 2만 마일로 재는데 우리는 킬로로 재잖아요. 근데 4만 킬로가 지구의 킬로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하나님 나라가 2,200킬로가 밖에 안 될 리가 없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지금 보면 2,200킬로도 이 보석으로 쌌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엄청난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 1만 2천 스타디온은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꽉 찬 수, 완전한 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요 지구보다 9배가 크대.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이제 막 천국에 들어갈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게 그 숫자라면 22,200km라면 그것도 작은 수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키로가 400km에 400km. 근데 22,000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예루살렘이 그 정도라면 아마 뭔가 또 다른 새 하늘을 얘기하고 새 땅에 또 뭔가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뒤에 보면은 모든 보석으로 이걸 다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정말 땅 한 평 없어도 하늘나라에는 땅을 많이 저축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요 어느 날 그냥 기도 하나가 그냥 큰 정말 어떤 그 파라다이스의 방문기라는 어떤 저자 세네카 소디는 도성안에 가서 40만 층을 하늘나라에 40만 층의 아파트처럼 40만 층을 보고 왔대요. 40만 층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한 층이 3m거든요. 근데 만일에 하늘나라는 다르겠지. 하늘나라는 예를 들어서 더 높겠죠, 그죠? 이게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5m라고 따지면 40만 곱하기 5m 하면은 이게 또 한 어마어마한 진짜 천국의 높이에 그게 또 맞는 그런 또 숫자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정말 하늘나라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더 말할 수 없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렇게 완전히 네모 반듯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인데 그 성곽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원어에서 보니까 두께, 말하자면 성벽의 두께, 담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14만 4천 이게 또 14만 4천 14만 144 그러니까 뭐 14만 4천하고 연결된 뭔가 또 의미 있는 수가 되는데 이 13 이게 이제 뭐 누구 말로 12지파하고 12사도하고 이렇게 같이 곱하면 14만 144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44 곱하기 그 여기 말하는 이제 그 규빗 144 규빗 예. 그 144 곱하기 이제 그 한 규빗이 45 내지 50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니까 45cm, 45cm 한 규빗이 45나 50cm인데 45cm에서 144 곱하니까 6,480cm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터로 따지면 65m 그러니까는 벽의 두께가 65면 어느 정도게 요즘 뭐 100m 달리기 막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성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에요. 우리가 감히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아주 정말 그래서 이런 이 성곽이 다 벼국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지금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그냥 전부 그냥 12가지 보석으로 그냥 다 이렇게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보석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천국에 있는 거라서 하나님 거라서. 근데 여기 보면 막 그 엄청난 정금같이 맑은 유리로 이렇게 바닥이 정금인데 유리같이 맑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말할 수 없는 빛을 더하니까 어때요? 이 빛이 그냥 보통 빛이 아닌 거야. 막 완전히 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빛을 봤을 때 어떻게 눈이 멀어버렸지. 죄인이 볼 때는요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강렬한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거듭남은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인데 거기다 12가지 보석에다 빛을 더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유리도 왜 그 여름에 그냥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 정오에 뜨거운 햇빛에 유리에 반사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에 그 빛이 반사가 되면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열기가 말도 못해 불이 날 정도로. 근데 뭐 하나님의 빛에 그 빛에다 12가지 빛에다가 갖다가 12가지 보석에다가 빛을 갖다 쫙 비치니까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그 아름다운 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뭐 한 게 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 구원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부터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영원한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집 없어도 예수님하고 옆에만 그냥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옛날에 그 왕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첫날을 왕으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진짜 하늘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근데 하루가 결국 영원하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참 지혜가 있어요. 그 하루가 영원하거든요.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 성은 정금인데 유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오히려 그거를 잘못 얘기하면 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얘기 안 했다고 그랬을 때 뭐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더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도 믿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나오죠.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뭐 셋째는 뭐 옥수요. 그냥 조그마한 그 보석도 그렇게 비싼데 막 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성이 하나하나 다 어떤 사람은 계단층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밑에는 그냥 한 보석으로 따지면 지루하니까 왜 꽃도 막 분홍꽃만 갖다 꽂아놓으면 지루하잖아요. 아무리 꽃이 이뻐도 여기다 빨간 꽃만 꽂아놔도 처음에는 그냥 이쁘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지루하잖아요. 막 개나리가 노란색으로 계속 피니까는 처음에 한두 송이 나올 때는 이쁘다가 그냥 다 개나리가 되니까 안 이쁘더라고.
개나리판 되는 거야. 근데 안 이뻐. 근데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지혜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보석으로 다 쳐봐. 얼마나 지루하겠어. 아니, 지루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한 보석으로 짓는 게 아니라 12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 기초석은 벽옥인데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한대요. 다이아몬드를 쫙 기초로 깔은 거야.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냥 여기서는 임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밟고 다니는 거야. 막 그 맨날 보는 게 그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만일에 막 집을 보석으로 졌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와 막 이러다가 지나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실증이 나겠지.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영원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순간 자체가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가다가 지금 무뎌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기분 막 놀라울 정도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 마음 순간의 마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는 마음이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둘째 남보석은요, 이게 청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파이어라고 얘기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라고 들어는 봤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셋째는 옥수예요. 이건 녹색으로 된 초록빛으로 만든 어떤 그런 빛이래요. 그 초록빛 빛이 또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이런 청옥은 이 청옥도 초록색이에요. 예. 초록색인데 그 지금 이제 옥수도 그렇고 아주 그냥 초록색 빛, 막 보석이 막 초록빛 빛이 너무 아름답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하나의 빛을 갖다 비치니까 그 빛은 완전한 빛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려면 이 보석의 주인이 되려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다 그거 언젠가 없어질 거야. 다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질 거란 말이야.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오래가지 않은 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그거 갖고 싶어서 그냥 안달박달해가지고 그냥 그 시간들 다 잃어버리지 말고 차라리 영원한 시간 가서 찾으려고 우리가 그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은이가 부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시간에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도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니까. 단시간에 준비를 너무 하느라고 힘들었지. 우리는 두고두고 준비하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넷째는 또 녹보석이야. 여기도 에메랄드라는 그렇게 녹보석이라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섯째는 홍만호. 붉은색이요. 그러니까 이제 초록색 가지고 지루하니까 이제 붉은색도 주는데 아마 이것도 다 색깔이 다른가 봐요. 같은 붉은색이라도 다르고 같은 초록색이라도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이건 뭐 사더닉스라는 어떤 그런 보석이래요. 사더닉스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보석이고 여섯째도 홍보석이고 이거는 뭐 사디어스라고 뭐 홍보석이 있대요. 일곱째는 황옥. 이제는 뭐 초록색하고 붉은색하고 또 지루하니까 또 노란 이런 황색을 갖다 또 이제 같이 아름다운 황옥수라고 이렇게 홍옥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옥이요. 그 다음에 이제 노곡이요. 노곡은 뭐 녹주석이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것도 몰라. 다이아몬드는 알아. 근데 그게 덩어리를 이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영화에서 보니까 요 정도 하나 되는데도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거의 막 치열한 완전히 그냥 막 진짜 막 전투를 하더라고요. 막 죽이고 막 완전히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뭐 진짜 뭐 그런 걸 보면 참 어리석죠, 그 아홉째는 담황옥이래. 토파즈라는 건데 오렌지색이래요. 이것도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근데 저는요 사실 진짜 정말 태어나서부터 물론 제가 이제 이 뭐 이렇게 허전하니까 이게 진주 이게 이제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그 저한테는 유일한 저희 보석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귀도 뚫은 적도 없고 손에다가 발 이런데 뭐 손목에다 목걸이다 이런 게 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뭐 며느리들 얻으면서 이제 오면서 다 이제 뭐 남이 해줄 건 다 해줬잖아요. 보니까 이까지 무슨 이게 비싸냐 이런 아주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요 이런 게요 이렇게 막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반지 빼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목욕한다고 놓고 이제 목욕하고 안 치우잖아. 나는 왜 이렇게 저게 더럽게 보이는지 몰라. 내 손으로 짚기가 싫어. 진짜 짚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빨리 다 손으로 치워. 이거 니들이 놓고 갔으니까 네 손으로 안 치워. 짚는 게 싫어. 짚는 것도. 그런데 물론 보석상에 가서 이렇게 막 엄청 많으면 좀 화려하게 좀 볼만은 한데 그건 더럽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아우 뭐 이쁘다 막 이래. 근데 저는 진짜 장로님 말대로 여자가 아닌가 봐. 여자들은 다 좋아한다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좋아. 그 희한하죠, 그죠? 아마 제가 그거 좋아했으면 아마 거기다 엄청 투자했을 거야.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관심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에 어떤 내 마음의 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치가 없이 보여지나 봐요.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라니까. 주님 아신다니까요. 어쨌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더 큰 걸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예,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으시니까. 10번째는 빛이 오기요. 이게 이제 이것도 또 뭐 정말 아름다운 어떤 연두색 같은 어떤 그런 보석이래요. 또 청옥이요. 뭐 보니까 보통 뭐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황색, 하얀색 이런 것들이요. 결국 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처럼. 그다음에 12째는 자정이래요. 자주색이래요. 자주색.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7가지가 생기면 무지개색이 나오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그걸로 집을 줬다니까. 그리고 바닥은 유리같이 정금이래. 아니 금도 요즘 뭐 한 돈에 뭐 22만 원 뭐 이렇게 한다는데 애기 돌반지 하나에 22만 원이래. 요즘 뭐 좀 올랐대요.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면 22만 원이라는데, 그거 뭐 3.75g? 그러니까 3.75g, 키로가 아니라 3.75. 그러니까 뭐 4g도 안 되는 게 뭐 무게나 갑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 그런데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다 바닥이, 이것도 그 금도요 99.9%가 있고 99%인데 여러분 그 잘 보세요. 보면 다 99%예요. 99.9%가 진짜래요. 근데 요즘은 보면 99%라는데, 그런데 요즘은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99%가 안 된대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봐야 된다는데, 99.9%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 때는 하나님은 100%. 이거는 그냥 황금이 아니라 정금이야. 정금은 100%. 99.9%는 황금. 정금이 아니, 정금이에요, 정금. 완전 너무 아름다운 게, 다 성을 다 바닥으로 유리바닥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제 그 금을, 그 비싼 금들을 여러분은 그냥 가는 데마다 받고 다니는 거야. 엄청 넓은. 그러니까 금은 금이지. 그러니까 금을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해석하는 그 번역된 성경책에는 황금같이 단련하시는 정금이 아니라 황금같이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써 있다는데요. 보니까 황금같이, 황금하고 정금은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는 병사로 모집했다고 그랬대. 병사는요 1등 밑에 이 쫄따구가 병사고, 군사는요 쫄따기부터 5 원수까지가 다 군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장난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의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절개는, 그러니까 정절이는 자라고 나왔잖아.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순결한 자라고 나왔대. 순결하고 정결하고는요, 이거는 차원이 달려요. 순결한 거는 아예 그냥 여자로서의 영적인 성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은 거고, 정절은요 목숨까지 내리는 게, 이게 정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거 보면은 참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의, 생명의 말씀들을 막 떨어뜨린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는 번역된 성경 안 봐. 찬송가도 왜 바꿔놨냐고 도대체. 그냥 그 성경책 팔려고 그런 거야? 돈 벌라고? 에이. 하나님은 다 아셔. 그죠? 이런 12가지 보석에 그걸로 막 집을 또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막 집을 그냥, 주님이 이렇게 다양하신 주님께서 한 집으로 쫙 졌을까? 아니지. 한 모양으로 졌을까? 집장사들이 짓는 거야. 집장사들은 한 모양으로 짓기 쉽게, 한 모양으로 그냥 구조로 해서 짓지만, 하나님은 다양하게 지신 거야. 너무 아름답게 막 정말 유럽에 가면은요, 그 하늘에 성전들 지었잖아요. 성전들 지은 거, 건축 양식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진 그런 모습은 확실히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리를 위해서 또 지금 짓는 집들은 다 지금은 또 더 이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제 그냥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니 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해서 천국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천국에 갈까 어쩔까 뭐 갈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해야 갈까 뭐 내가 막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싸우는 것도 힘들고 옆에 상처 주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힘들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막 그냥 아주 그냥 성격도 아주 그냥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가면 그게 아니잖아. 걱정할 것도 없어. 눈물도 이제는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 눈물도 닦으시고 우리 고통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잖아. 이제는 죽을까 걱정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죽을까 걱정도 안 하고 할렐루야. 죽을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이제는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영원한 삶이니까 이는 영원한 곳이니까 그 영원한 이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거기다가만 신경 쓰고 살면 돼.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게 문제지 하늘나라에다가는 다 주님이 다 예배하시고 계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제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영접하여 준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신 그 처소에 우리가 같이 그곳에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그 말이 그렇지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는 걱정도 염려도 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도 없고 막 기도도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노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깊은 노동으로 하지 마요. 기도 그렇게 노동을 하려면 안 해도 괜찮아. 지금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안 받아요. 그냥 기분 좋고 하고 싶고 그냥 주님과 뭔가 교통하고 그냥 막 왠지 즐겁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중간에 조금씩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예.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 기도 안 해. 거기서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막 구원하게 해주고 우리가 다른데 뭐 다른 거하고 이렇게 뭐 타협하지 않고 이기고 그냥 모든 게 견디고 정말 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정말 주님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힘들지만 거기 이미 주님 만났는데 뭐 그 기도 할 필요가 뭐 그때는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찬양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밤도 낮도 밤이 없으니까 쉼 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찬양도 기도라는 거죠. 찬양도 기도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아예 천국에 미리 가본 사람은 아예 그 삶을 여기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고 거룩한 기도고 주님을 거룩하다 높여드리는 것도 이게 또 기도고 예배고 이게 다 모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천국, 네가 뭐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주님 얘기하시는데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보다 천국이 좋아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천국보다 더 나은 곳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더 천국 중에 더 큰 천국보다 나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 천국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와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로 불린 사람들은 이제 이리 오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불러야 가는 거죠. 우리가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요? 나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 속에서 9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이리 오라.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자들을 부르고 또 그 부를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킨 자를 데려가시는 거지. 그 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어느 것이 이문에 남는지를 잘 계산해서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요 이거는 뭐 정말 알갱이 심어가지고 엄청난 큰 나무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아도 36,500일 산대잖아. 36,500일을 다 심어도 하나는 영원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지혜롭게 더 주님 앞에 늘 모든 걸 심는 거야. 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늘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부럽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럽기도 부럽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확실히 갔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도 나도 갈 수 있을까라는 어때 그 속에는 약간 캐션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운 거야.
왜 부러웠냐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소중한 귀중한 시간들을 더 준비하면서 먼저 앞서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